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말로 전무후무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이런 교회가 없었고 후에도 이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어떤 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함께 사용되고 오늘 교회의 성장하게 아주 귀한 연구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고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라고 요약하냐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부흥하게 됐나? 사실 목사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 부흥이 안 되면 질적으로도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흐르고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고 집 나간 아들 돌아오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불을 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증거들이 반드시 교회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또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 1절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크게 부흥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죠? 교회 부흥과 문제는요 상관없는 거예요. 부흥에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문제가 없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 불완전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되나? 하나님 나라 가야 완전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푸냐, 인위적으로 푸냐, 성경적으로 푸냐의 문제지 모든 교회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나눠져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옷도 틀리고 언어도 다른 언어 쓰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근데 초대교회 한 교회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KM교회, EM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과 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똑같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틀리잖아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에. 근데 아람어도 쓰고 율법적인 걸로 전통으로 익숙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수파의 사람들, 보수파. 그럼 뭐가 문제나 사람들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헬라파로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 늙어서 돈 벌면 어디 가서 죽고 싶어 합니까? 고향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고향에서.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죽습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온 걸 다 탕진하고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제받지 못하고 1절 보니까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히브리파만 구제하고 똑같은 구제를 해도 자기들은 빠졌다. 그래서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왔어요. 섭섭마귀가. 안 알아주면 실망하고
안 알아주면은 섭섭해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 자기 알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 안에 힘 있는 것처럼 그런 척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니까, 알아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팬데믹 전에 저희 교회보다도 더 컸던 교회들, 몇몇 교회들 보세요. 지금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어떤 교회는 문 닫기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대부분 이민교회는 왜 그런가? 섭섭마귀가 들어와 교회에. 목사가 나를 안 알아주고 장로님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왜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 보려고, 우리가 사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대우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혹시 제가 몰라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박준영 집사님 섭섭하게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이 원방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시끄러워진 상황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해결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모든 문제를요 순리대로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교회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요 구제만 빠져서 구제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거기에다 힘쏟고 거기에다 힘 빼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부하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일이 있으면부터 교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가지 사역이 교회의 균형을 이루게 됐어요.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와 봉사요. 그냥 순리대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 5가지가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나? 전도였어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사도들이 거기에다가 생명을 던지게 됐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얽히고 설킨 교회의 그런 문제들의 실타리를,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실타리를 어떻게 푸나? 가장 꼬여있는 실부터 풀면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면은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적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을 그리고 펼쳐나가면 돼요. 모든 문제 복음 전하는 일로 목적을 두고 그 일로 하나씩 실타래를 풀면 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 남기셨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세워졌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됐고 예배드리게 됐고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대로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보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리대로 살면은 흥하고 영리대로 순리를 거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도 마찬가지, 순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모든 원리를 봐도 하나님이 거꾸로 뒤집어서 역사하진 않으세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원리와 같이 그냥 평안하게 순리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정의 일터의 순리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보로 풀었어요. 양보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나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름을 보세요. 히브리인들의 이름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스테판,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들은 다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히브리파가 아닙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울 수 있지만 교회가 헬라파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를 담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양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맡기잖아요. 그렇게 맡긴 게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니들이 해보라고, 니들이 구제를 해보라고 맡긴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양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싸우고 부딪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매일 싸우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진리는 똑같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가 반응합니까? 진리는 그냥 있어도 진리인데 왜 반응을 해요? 진리가. 가짜는 본래 가짜니까 어떻게든 진짜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계속.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흙과 물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 듣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 돼요. 꿋꿋하게. 사람들 얘기 움직일 것도 없어요.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면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말이 아니면 듣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얽히고 설킨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나 교회의 사역도요,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문화적인 사역은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문화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스포츠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문을 열어줄 수가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데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혼자 다 맡아서 하니까 불평 나고 원망이 생겨요. 근데 사도들은 오로지 자신의 본연의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연의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고 구제를 7 집사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 나누면 일이 쉬워집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보세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혼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훨씬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나눠서 해야 돼요. 여러분, 각 주방에서요, 주일 봉사할 때를 한번 가보세요. 구역 식구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 일하면요, 끊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보니까 어떤 구역이 준비하는데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웃음이.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호호하하 계속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혹은 두 명이서 주방에서 일할 때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면 목사도 소용없어.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냥 민망해요, 가기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목사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요, 믿음의 공동체라 그래요. 공동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을 맡기고 우리가 나눌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모세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자기의 전 힘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모세, 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가 않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세워진 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백성들 앞에 세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나 혼자 지지 마시고 주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천국까지 긴 여정을 기쁨과 감사로 즐겁고 행복한 여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 순리대로 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풀게 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의 문제들이 쌓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